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뭘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자동차 사고를 크게 2번을 냈는데 여러분, 그 2번이 눈이 올 때, 많이 눈이 올 때 자동차 사고를 크게 냈습니다. 그 눈이 온 후에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그 자동차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 오는 날은 운전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거리 운전을 할 때에 눈 오는 것은 딱 질색이 정도가 아니라 눈만 오면 두려움과 무서움의 공포가 그냥 자동적으로 저에게 찾아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한방눈이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 사람은 너무 좋아합니다. 세상에 한방눈이 내렸다고. 그리고 거울 바깥으로 나무에 걸쳐 있는 눈꽃이 너무 예쁘다고 저보고 보라고 합니다. 하나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줍니다. 맛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입맛이 없어서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1도 없습니다. 보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만 있어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자. 더 심할 때는 어떤 차든 여기에서 이 차를 놓고 도망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눈이 오면 이걸 차를 버리고 도망갈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읊조려요. 그리고 그것도 끝나면 이제 찬양을 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주심으로 그것을 극복해 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위급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급한 일이 찾아왔습니까? 전쟁과 같은 악한 자들이 많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살을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악한 자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내 살을 어떻게 해요? 먹으려고 합니다. 이런 거와 비슷하지 여러분.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를 볼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겨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는 왜 한숨을 쉽니까 우리 권사님?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사자는 혼자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여러 마리 사냥을 하는데 그 초식동물 사슴 한 마리를 놓고 아니면은 기린 한 마리를 놓고 사자 여러 마리가 떼로 덤빕니다. 어떻게 덤빌까요? 발톱을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내면서 막 쫓아갑니다. 그리고 낚아챕니다. 그리고 그 초식동물의 살을 어떻게 할까요? 야, 아프겠지. 내가 살살 해줄게. 그런 사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사자의 발톱과 사자의 어금니로 그 초식동물의 목덜미를 물어뜯고 그리고 조금 후에 죽으면 그 사자들은 사정없이 그 초식동물을 아그 먹어버리고 맙니다. 이렇듯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지금 악한 자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다윗의 살을 뜯으려고 먹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는지 1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다라고 연속 3번을 고백합니다. 이 3번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뭐 때문에 3번을 고백할까요? 하나님, 정말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두려울까요? 하나님, 너무 두려워서 나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서워서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이 두려워서 지금 심장이 떨리고 그리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서 이 죽음의 공포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심장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 언제 알아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우리가 심장이, 야, 심장아 뛰고 있니?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금방 알 수 있는. 100m 한번 전력 질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심장이 뿌 하고 막 나댑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요? 코로만 숨 쉬는 게 아니라 입으로도 숨 쉬어요. 온몸으로 숨 쉬어요. 숨 쉽니다. 아, 그러면서 뭘 할까요, 여러분? 야, 나도 심장이 뛰는구나. 그리고 남자가 자기의 첫사랑을 보면 심장이 나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장이 뛴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무슨 충격적인 것을 행하였을 때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자기가 살아있는 것, 심장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반어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기는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은데 왜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다고 자기가 얘기합니까? 내가 두려운데 너무 두려워서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다윗은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서워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두려운 거, 무서운 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경제적으로 아파서 또 세상에 나에게 몰려오는 여러 가지 압박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미래를 개척할까? 그런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그리고 세상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실 겁니까? 그냥 울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인생을 포기할까요?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이때의 다윗은 그것을 극복할 방안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이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항상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러면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니까 부르짖을 테니까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무대뽀로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는 사는 사람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무조건, 우리 둘째는 저한테 무조건 돈만 달라고 그래요. 어디에 쓴다라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돈을 걸, 아들아, 돈을 쓸 때는 어디에 쓰는지 얘기는 해줘야지.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돈 쓸 때는 얘기를 해야지. 그냥 돈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돈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돈을 줍니까? 제가 이건희 회장도 아니고 정몽주 회장도 아니고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근거에 의해서 청구서를 하거나 뭘 얘기를 해야 제가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근거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유다 백성들의 조상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장구하게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장구하게 살 것인데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부해지면 그때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환난을 줄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내 언약을 지키고 나에게 환난을 당했습니다 하고 부르짖으면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자비의 하나님이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가 환난 때에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고 너희들의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언약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다윗은 지금 환난을 만나서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뭘 달라고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나는 이 환난을 만났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를 도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의 도울 사람이 없음을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 자,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PPT로 쏴주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이 본문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라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 다윗의 가까운 사람,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다윗의 신하들, 다윗과 평생 같이 한 사람들이 다윗이 환난을 만났을 때에 다윗을 돕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도울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여,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그 정도로 사람 누구가 나를 돕고 싶어도 힘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도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울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를 도울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 뭐 돕든지 안 돕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그 정도의 신앙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도와주셔도 우리는 몰라요. 왜? 누가 나를 도왔겠지. 우연히 일이 됐겠지.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과 사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철저히 내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돕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종종.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할 것밖에 없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권사님은,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와서 고백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요 너무 힘들어서 시간은 남는데 뭐 할 게 없어서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딴 건 할 게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하지요. 누구한테 찾아갈 사람도 없어서 사람도 못 만나죠. 그런데 기도할 시간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환난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에 1등 해봐라. 엄마가 태블릿 PC 사줄게. 약속했으면 약속 지켜야죠, 여러분. 근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안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많이 고백합니다. 언제 고백할까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시편도 마찬가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했더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셨다는 것. 이사야 58장 9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다윗이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거듭거듭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4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 PPT 띄워주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신의 목소리로 주여, 주의 성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목소리, 여러분들 목소리 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지금 환난을 당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솔직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다윗은 응답받았다라는 거예요. 시편 3편 4절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해 반드시 주실 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윗과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환난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피할 길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나이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저 말씀 그냥 놔두십시오. 띄워주십시오. 자, 하나님이 환난 날에 다윗에게 응답하시는데 삼중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삼겹으로 응답하십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 띄워놓으세요. 자, 5절 말씀. 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초막은 참 허접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초막보다 더 튼튼한 곳이 장막이에요. 그 장막에 하나님이 나를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높은 바위 위에, 반석과 같은 바위 위에 나를 두시리로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신 후에, 전쟁이 끝난 후에, 환난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우뚝 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경배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잠시 초막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은 여러분 언제가 초막이에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해방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습니다. 몇 년 동안요? 여러분 40년 동안 초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여러분 초막을 졌다 뜯었다 졌다 뜯었다 하는데 하나님이 초막을 안 지은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어떻게 지키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키십니까?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햇빛으로 병 생긴 적 없어요. 여러분. 전갈과 사자와 늑대와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자, 모래밭에 여러분 걸어보신 적 있어요? 그 모래밭이 얼마나 뜨거운데 여러분. 해운대 백사장에 가서 한번 여러분 걸어보세요. 발바닥에 여러분 아이고 따고 해가지고 저 반려견 뛰듯이 여러분 뛸 겁니다. 뜨거워서. 그런데 그 백사장보다 더 뜨거운 것이 광야의 모래예요. 여러분. 거기다 계란을 똑 해서 놓으면은 20분이나쯤 되면 반숙이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뜨거워요. 그런데 그 뜨거운 모래밭을 걸어가는데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러지지 않고 일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지금 살지 않고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역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초막에서 살면서 40년 동안 원망 불평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주시고 그날 저녁에도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머니들, 아이들이 자녀가 속썩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들은 호적 판다고 하고 어머니는 뭐라고 합니까? 짐 싸갖고 밥 주지 않을 테니까 나가서 네 멋대로 살라고 하지 여러분.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래요. 아버지는 호적 팔아고 하고 엄마는 밥 안 준다고 협박을 합니다. 자기 말 안 들으면. 아, 우리 어머니도 지독하게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또 성경적이에요. 일하기 싫거든 밥 먹지 말라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가 없애고 싶었어요. 하도 그 얘기를 많이 해서 어머니 일하기 싫어요. 그러면 일하기 싫거든 밥 먹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너는 밥 먹지 말거라. 아니 밥 안 먹으면 죽는데 어찌 밥을 안 줍니까? 그러면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은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적으로 밥은 한 끼 정도 안 주지만 자식이 죽을 때까지 밥 안 주는 부모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요즘 독한 부모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없습니다, 여러분. 호적 파는 부모도 없어요. 제가 연태 57년을 살아보면서 호적 판 부모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그 법적으로 팔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낸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죽이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이 굶어서 병들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병들게 하지 않고 그 200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호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한 달을 살았으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40년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연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살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누구의 피로요?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아저씨처럼 취급하세요? 왜 남처럼 취급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지키신 하나님,
또 여기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그의 은밀한 장막에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그의 은밀한 장막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은밀한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뭘까요, 여러분? 은밀한 곳이기도 하고 그 은밀한 곳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이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그 지성소에 은밀한 곳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이 거기에 들어갔는지 모르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환상적이냐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그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환난 때 다윗을 딱 들어서 지성소에 은밀하게 숨기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뭘요?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윗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지친 적군들이 자기의 살을 막 뜯어먹으려고 왔던 그들을 있을 때 다윗이 두려움과 하나님,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마음이 터질 것 같이 무섭습니다.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무섭습니다. 나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서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바위 위에 세워주겠다. 반석. 고대에는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바위는 반석은 뭐예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아무리 적군이 화살을 쏴도 반석을 뚫을 수는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은밀하게 두었다가 전쟁이 끝나면 그 다윗을 위에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전쟁 후에 다윗을 세워준 하나님 앞에 다윗은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 말씀 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죽은 자가 제사할 수 있습니까? 노래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자가 노래합니까? 산 자가. 하나님이 견고한 반석에서 다윗을 지켜주심으로 다윗이 다 우뚝 서게 합니다.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그리고 시편 57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증됐고 확증되어서 나는 노래하고 찬송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래는 언제 합니까? 즐거울 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또 노래 언제 합니까? 슬플 때 합니다. 그래서 아리랑 노래 보면 아리랑 아리랑 하면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라고 합니다. 나를 두고 떠난 이면 뭐예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서 엎어지든지 발이 부러지든지 하라고 합니다. 나 떠난 님은 다 못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슬픈 일을 당하면 발이 막 발병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또 흥에 겨우면 노세 젊어서 노세 젊어서 실컷 노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목이 부르트던 노래를 하던 언제 어떤 사람이 합니까? 노래는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우리 민혁이가 우리 민준이 아빠가 건강하지만 죽으면 노래 못해요.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살아서 내 마음이 확정됐다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서 내가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라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다라는 거.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세계는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되는 21세기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마 우크라이나 백성들이나 러시아 군대들은 21세기에 참 전쟁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몇 달이 지나도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전쟁은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북한이 여러분 미사일을 계속 쏘고 저 동해바다에 쏘아도 우리는 뭐 하나 꿈쩍 안 해요? 여러분 엊그제도 미사일을 8발을 쐈어요. 여러분 눈 하나 깜짝했어요? 안 깜짝했어요. 누구만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 태평양 바다 너머에 있는 바이든만 쫄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왜요? 우리한테 안 쏠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이렇게 각도만 바꾸면 우리한테로도 떨어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만지시면 우리한테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여러분 요즘에는 뭐예요 여러분? 물가예요 여러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10,000원이면 신기촌 시장에서 4가지나 3가지 샀습니다. 제가 엊그제 시장을 봤는데 10,000원 가지고 국산 자반고등어 한 손 사니까 9,000원이더라고요. 하나 샀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3개나 4개 샀어요. 지금은 10만 원 가져야 3개에서 4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삼겹살 조금 사고 자반 사고 콩나물 사고 시금치 사면 얼마 가져야 돼요? 10만 원은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며칠 먹을까요 여러분? 며칠 못 먹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월급은 적고 사업하는 분들도 사업의 수익은 적고 물가는 높아서 여러분들이 저 북한에서 쏘는 미사일보다 뭘 더 무서워한다고요? 물가를 더 무서워해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여러분 취업이 안 돼서 결혼도 포기하고 영혼을 다 끌어모으고 돈 다 끌어모아서 비트코인 사고 주식 투자하고 집 사고 이것이 물론 나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안한 뭐예요 여러분? 투자예요 여러분. 결혼도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인생도 포기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사일이든 전쟁이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 환경이지만 취업이 안 되는 이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몇 년을 먹이셨습니까? 40년을 먹이셨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수많은 환난 속에서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려면 내가 내 목소리로 주의 성전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잔이 넘치는 삶 그리고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